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정장로님 부친 성구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 일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예배여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뭐 순서들이 다 또 고인을 그리워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장로님의 조카이면서 소찬신 할아버지의 손자와 우리 정장로님께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들과 또 손자가 함께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향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차근차근 설명할 때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잘 드러났었고, 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유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할아버지를 설명하는 우리 손자를 봤고요. 정장로님 또한 처음에는 당연히 슬프게 조사를 시작하셨지만 정장로님이 기억하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을 차근차근 풀어내실 때마다 참 성실하게 사셨고 또 유쾌한 분이셨다.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또 삶도 그러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1세기가 한국 근대 현대사에서 얼마나 기억동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태어나셨고 일본에서 또 사셨고 또 해방되고 한국으로 건너오셔야 했고 전쟁을 경험하셔야 했고 또 미국으로 건너오셨던 한 사람의 인생에 세계의 근대 1세기 근대사가 다 드러나는, 현대사가 다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셨고 또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손자와 아들의 삶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렇게 유쾌한 분이셨으니까,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아들도 그러하고 손자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유쾌함의 또 성실함의 DNA가 그대로 잘 보여진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기억들, 그러니까 성공화성 예배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령님을 보니까 저는 고 정대기 성도님을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만 성공화성 예배에서 마치 뵌 것 같은 정령님을 보면 그래서 저렇구나, 또 손자를 보니까 이런 분이셨구나, 그 대화대를 잇는 아마도 그렇게 사셨을 약간 좀 전에 유쾌함이 DNA라고 그랬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아주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 성경을 기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장은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 사랑장을 기억하시면 핵심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이고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에 관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을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사랑이 필요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참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정말 필요하고 강조되었을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자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고대 도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도시는 그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테네 서쪽 아테네는 잘 아시잖아요. 아테네 이쪽 편, 서쪽 편에 64km 지점에 있고 또 반도의 위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가는 곳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가야주의 수도이기도 하고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혹은 도시들의 해상교통,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기 고린도라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저기가 전체가 지중해이고, 지중해 가운데 조그만 바다를 에게라고 부르는데, 고린도는 아덴, 갱그레아 사이에 고린도라고 저기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항해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먼 배를 가지는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기착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곳이기도 했고 육지로 올라가는, 그리스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과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벌써 3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30만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때 30만은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지금 남은 유적들을 보면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큰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만 명이면 큰 운동장 아닌가요? 근데 그때 2만 명이면 얼마나 큰 운동장을 지었겠습니까? 돌로 지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극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성행을 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제사 의식들이 그곳에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는 당시에 그 20년 전에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은 아주 풍성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약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늘 신전에서 일을 합니다. 낮에는 제사의식을 돕고 밤에는 거리로 내려와서 수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섞이는 그곳에서, 고린도의 거리에서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곳마다 음란하고 또 타락한 문화가 그 한 도시를 지배하는 일들이 그때 그 고대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문제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니까 교회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내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늘 발생했었고, 교회는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고, 교회는 또 음란함도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모는 아니겠지만 그때 한 남성이 많은 여성을 그리던 시대이니까 또 그 어머니와 간통을 한 아들을 이 교회 내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와 은사가 충돌하고 직분과 직분이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000년 지난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50년 된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각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각 지역의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 교회 또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문제를 보고를 받습니다. 전도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에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에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와 은사가 충돌합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까? 교회 이러한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인데 세상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데 대답의 핵심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너희 가운데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자. 내가 받은 능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은사와 모든 말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초대교회를 섬기던 청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데 디도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서 보고 직접 발로 다시 와서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고 디도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에베소로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에베소에 또 문제가 생겨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건 본 말씀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는 것이죠. 디도가 마게도냐에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이 먼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빨리 보기를 원하고 그리워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가 돌아섰지만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하여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고린도 후서는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여준 반응 중에서 좋은 반응을 칭찬하고 좋지 못한 반응을 다시 수정하기 위한 그러한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두 번째 편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배경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냄새 혹은 향기. 여러분, 향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향기 혹은 냄새? 냄새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또 있으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When you hear the 냄새 혹은 향기, what do you think about? 냄새 나는, 자기한테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 향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거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20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와 상황과 1세기 특히 고린도 사람들이 냄새 혹은 향기라는 말을 딱 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뉘앙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냄새에 대한, 향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처럼 로마에 완전히 짓밟힌 적이 있습니다. 146년 전에, BC 146년, 로마는 당시 교통과 상업에 중심지였던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고린도를 침범해서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도저히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 로마가 상업적 필요와 자기들이 군사들을 모으고 또 보내고 해야 되는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고린도는 깡그리 없어졌다가 100년 이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점이었습니다.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크게 그래서 교통의 요지가 되고 무역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고린도를 계속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많은 부분 용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군대를 모으는 일도 하고 군대를 파송하는 일도 하고 군대가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군대가 많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군대가 많이 주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타깝게도 또 이상하게도 현대화도 마찬가지인데,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곳에는 음란한 문화가 남성들만 모이는 곳에는 음란한 문화가 늘 있게
됩니다.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낮에는 제사 행위를 하고 밤에는 거리로 나올 수 있는, 맨날 남자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요. 뿐 아니라 군대가 고린도를 지나가는 통로가, 고린도는 군대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무역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돈과 상품들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상품이 많을 때 그곳에는 늘 미신, 우상이 활발하게, 우산을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그래서 신전이 서게 되고 그곳에 상업이 활발함과 동시에 우상이 함께 활발하게, 우상 섬기는 신앙이 활발하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의 요충지가 되고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서 그곳에 수많은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군대와 혹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상품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향기입니다. 고린도는 이미 철저하게 이 향기를 맡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나 정복하고 난 다음에 늘 향을 들고 갔습니다. 향로를 늘 들고 갔습니다. 향로를 앞세우고 갔다는 말입니다. 즉 로마 군대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로마에 정복당하는 그 도시나 민족들에게는 어떤 향기일까요? 치욕과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것을 맡으면 두려움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와 더불어서 로마의 군대가 한 도시를 깡그리 멸망시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 성전의 향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부족에게는 죽음의 향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고대의 종교들이 특유의 제사 방식이 있었는데, 그 제사 방식에는 대부분 제물과 제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 말씀드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1000명의 사제들이 날마다, 여자 사제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밤에 내려오면 그 여성들의 몸에 나는 그 음란한 향기들이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20만 30만이 사는 도시에 1000명의 여자들이 내려와서 밤마다 활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도시가 음란한 그 향기가, 음란한 신에게 드린 음란한 향기들이 도시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특정한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기억하면 그들이 깡그리 멸망당했던 기억이 있고, 여전히 로마를 두려워하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지배하는 음란의 문화와 냄새에 늘 찌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러한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지역을 지배하던 세상 문화의 핵심인 것인데, 상징하는 것인데, 이미 그들은 그러한 세상에 패배하고 그저 그 냄새에 굴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패배의 냄새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냄새, 또 그 지역을 지배하던 우상의 냄새, 음란과 향락의 냄새 속에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의 군대와 음란한 문화의 향기에, 냄새에 패배한 채로 찌들어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고린도 지역에 대하여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승리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당시 고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하던,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근동지방을 지배하던 그 문화와 그 문명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되어지는 말입니다. 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 외에는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패배하고 굴종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긴다고 말합니다. 승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는 로마의 것인데, 지금 로마의 핍박당해서 오늘도 죽임당하는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표현들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고린도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가?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안에서도 적은 수가 모인 성도들이, 이 교회가 과연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길이, 모든 돈이, 모든 권력이 로마에게 통하고 로마의 황제의 손에 있는 과연 교회가 그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을 하기를 우리를,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에서 나누는 말씀, 우리 새벽기도에서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위로,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4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을 승리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김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성도들의 승리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이김이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붙들고 살 때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공할 때 그때 성도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일까요?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일까요? 그래서 병들면 귀신 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걸 사탄이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할까요? 성도의 고난과 시련이 사탄이 원하는 것일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향기를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영을 줄 수도 있고 성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을 하기를 그저 성도가 잘 되는 것, 성도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는 것을 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고백하는 믿음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도가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다른 삶을 살 때 이 간격 안에 사탄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냄새이자 사탄의 냄새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의 현실이 다를 때 말입니다. 사탄은 이 간격을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잘 되든지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어떤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전가는 언제 울려 퍼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내가 고백했던 믿음과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일 때, 이 간격 속에서 사탄의 성전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고, 이 간격에서 세상의 냄새, 사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삶에서 믿음이 읽혀지는 그런 성도들에게서 하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서 말씀의 흔적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향기가 날 때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사실은 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소천하신 아버님 청과성 예배를 드리고 계속 제가 7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요즘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는 제가 대학 2, 3학년 때 정말 매일 아버님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불꽃 튀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시국인지라 제가 이제 시국의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경찰이 자꾸 집에 찾아오고, 특히 이제 제 지도 교수였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최모 교수님께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목회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아버님이 들으시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제가 당시에 선택하고자 했던 제 청년으로서의 제 삶을 아버님께서 못하시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버님과 논쟁하고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그때 제 아버지 나이보다 2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로서의 아버지가 역사 앞에서 많이 좀 비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많이 비판하고 아버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많이 됩니다. 아버지가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셨을까? 아마 아직 어린 아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당하는 것이 아마 꽤 두려우셨던 것이 아닌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아버님 개척하신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가 많이 성장을 하고 교회가 꽤 이제 든든한 교회로 서가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면 만나회 30대 청년회가 자기들끼리 회지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회지를 만들어서, 회지가 뭔지 아십니까? 각 기관에서 이제 책자를 한 권 만드는 것이죠. 글도 싣고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이런 시도 넣고 수필도 넣고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이신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하고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회지 제목을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내가 기도해보고 고민하고 해주겠다 하시고 며칠 있다가 봉투에 제목을 하나 넣어서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나고 수요일 예배 때 비슷한 제목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봉투에 넣어주신 이름이 바로 향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향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향기라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회지를 만들었을 때 꽤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여러분께 가끔씩 설교할 때 드립니다. 몇 번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 아버님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 오셔서 빨리 설교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셔야죠. 근데 못 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보고 싶으시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 어머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네가 다투었는데 네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님과 요즘 전화를 할 때나 또 어머님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아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닮았다, 네 안에 아버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즘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문득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1층에서 이제 밤에 혼자 뭐 식탁 쪽에서 뭔가를 하다가 올라가려고 불을 끄고 슥 지나가는데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슥 지나갈 때 슥 봤는데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면 귀신을 본 게 아니고 너무 아버지와 닮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슥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전화할 때 가이리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똑같고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찬 것은 자꾸 페이스북에 제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면 모르시면 모를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 네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보면 성일이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다 맞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해드리냐면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정대기 성도님은 제가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 아들과 그 손자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외모도 물론 그러하겠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제가 알겠습니다. 느끼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제 아버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자녀들을 통해서 저를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향기가 모든 아버지의 향기가 모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냄새가 모든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표를 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입니다. 2019년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는 향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초대교회의 그 표어는 예수향기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향기 초대교회.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향기 초대교회. 될까요? 예수향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본문으로 1월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삶을 시험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다. 예수가 가장 고상한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진리가 무엇이고 내 평생 내가 헌신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냄새를 서로에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확인했을 때 우리가 예수 향기 나는 성도와 교회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서 그 믿음과 그 지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의 인내가, 성도의 승리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향기가 여러분과 제게 서로가 확인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